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됨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 하나됨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방법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놔서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지만 딱 1시간만 설교하라 그러면 2장 설교해야겠죠. 왜? 구원받는 길,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구원 아닙니까?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구원 어떻게 받죠? 구원은 없는 종교는 없죠. 불교는 해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 싸워서 해탈하는 거. 이슬람은 알라신 앞에 서 있을 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악보다 선이 더 많으면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다 공통점이 뭐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합니다. 그리고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이지만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영으로 부산에서 제주까지 갈 수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일반인들 수영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뛰어가도 못 갈 건데, 그죠? 수영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영해서 부산에서 제주까지 가면은 구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일단은, 그리고 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수영 선수도 못 갈 걸요.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은혜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뭐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냐? 인간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 2,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죽은 상태랍니다. 사망 상태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불순종하고 탈선하고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럽니다. 되게 우울하죠. 죽음이란 게 뭐냐면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죽음을 느낍니다. 다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계속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 얘기를 했죠. 노숙자가 가난하다가 노숙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노숙자의 특징은 가난 플러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래저래 다 끊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씩 끊어져 가지고 연결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가난까지 있으니까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줘가지고 구원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죠. 죽음으로 이끈다는 게 뭡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주는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또는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저절로 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냥 걸핏하면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끊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잠수 타는 거죠. 전화번호 끊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러니까 지속 편하면 되는 줄 알아요. 타조 같은 거예요. 막 겁이 나면은 고개 쳐박는 다음에 풀에다가 자기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환경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야 매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또 새로운 관계가 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거 내가 볼 때 30대에도 못 가요. 그죠? 40대 이상부터는 그런 식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줄을 모른다고요.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죽음을 느낀다고, 죽음을. 그래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죠? 외로움도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라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중심이 있어야 되죠. 중심이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구심력,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서 외연을 넓혀가는 거, 원심력.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팽팽한 긴장감. 그래서 중심이 있어야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중심 없이 어떻게 커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언 22장 말씀 살폈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으로 뭘 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줬다고 돈을 줬어요. 일단 하나님이 은사라서 돈을 줬다고요. 그럼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를 회복되는 데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허물과 죄로 죽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다 단절을 하게 만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자꾸만 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게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 예배 못 가는 상각을 만들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을 상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불순종. 우리는 불순종하는 영이 있거든요. 안에 여기 2절 보세요. 불순종하는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속 불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삐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끊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다못해 가장 친한 가족끼리도 싸우고, 명절 때 친척끼리 모이면 맨날 싸우고. 왜요? 끊어버리는 거죠, 관계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망할 존재죠. 죽을 존재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반전이 있죠. 사실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원래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거든요. 원래는 흐름이 그래서 그러면 절망이죠.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절망인데, 그러나라는 반전이 있죠. 왜 반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걸 뭐라 그러냐고, 성경에서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이렇게 급류에 타고 내려가서 우리는 우리 힘 갖고는 뭐 조금 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누가 개입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7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알려주려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10절 같은 데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이 있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믿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2장에서 핵심은 8절과 9절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3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기독교의 절대 진리예요. 구원은 3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3가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 행위로 아니다 1번, 2번째 은혜로, 3번째 믿음으로. 이 3가지예요. 행위가 아니다 1번, 2번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3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행위 부인해야 되고, 은혜 붙들어야 되고, 믿음 붙들어야 돼요.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첫 번째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행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팡세 썼던 파스칼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실체 없는 말이 뭐냐? 인간이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데 실체가 없는 뻥이라는 거. 뻥 치는 말이 뭐냐? 의인, 영웅, 성인이란 말이래요. 의인 없어요. 근데 누가 의인이라 그런 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영웅이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또는 잘못 보고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의인, 영웅, 성인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절대 이런 존재 될 수도 없는 거고, 행위로 안 된다 그 얘기죠. 행위로. 결국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뭐 몇 년 전에 어떤 뭐 농담 같은데 진짜 했나? 영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한테 뭐 20명인가 전화를 걸었다면 전벌 쳤대. 옛날이니까 전벌 쳤대. 모든 게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랬더니 20명이 다 도망쳤더래요. 인간이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20명은 영국 내에서도 그래도 여기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영웅이라고 칭함받는 사람, 성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 같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 사람들. 들통났다 도망쳐라 해도 다 도망쳤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들통나면 끝나는 인생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내세울 이유도 없고 내세운다 자체가 벌써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독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된다. 은혜 조건 맨날 얘기하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두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관한 찬양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그 뉴턴이라는 그 노예선 선장인데 18세기일 거예요. 1700 몇 년이니까. 그 아프리카 오고 가면서 그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사람에서 나쁜 놈이죠. 근데 폭풍으로 만났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기 직전 되면 진지해지죠. 그때 거기서 너무 어려운가 봐요. 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성경 꼭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성경 읽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읽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 8장이 그 존 뉴턴이 변화된 말씀이잖아요. 8장 34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노예라 슬레이브라는 단어거든요. 죄의 노예다. 자기 노예선 선장이잖아. 내가 노예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알잖아요. 내가 허구한 날 죄를 져. 그럼 내가 죄의 노예네.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잖아요. 내가 죄의 노예네. 노예는 자기 스스로 풀려날 수 없죠. 속전을 주거나 해방하시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죄의 노예면 어떻게 되지? 죄의 노예 결론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의 노예인데 어떡할까? 그 다음 절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에 궁금해졌어요.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노예였던 나를 노예 해방시켜 주는 게 뭔지 알거든요.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노예면 내 힘으로 풀려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노예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풀려나요?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건데 아들만이 풀어준다. 아들만이.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조건이 없대요. 값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프리 공짜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존 뉴턴이 고백하기를 이거 성경 읽어보니까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나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는 priceless, 가격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너무 큰 건 가격으로 못 매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거 얼마를 매기겠어요? 뭐 1조? 상주본 뭐 누가 숨기고 있다면 1조가 또 안 되죠. 그거 해례본은 훈민정음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론 쭉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뭐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죠. 1조가 아니라 10조를 주로도 사긴 사야죠. 그러니까 그건 가격대가 아니죠. 프라이슬리스지 프리가 아니에요. 프리. 그냥 공짜로 뭐 화장지 나눠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래서 우리는 붙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붙드는 거예요. 은혜.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붙드는 건 뭐죠? 감사. 그리고 기쁨이죠.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 이게 웬 감사인가? 웬 은혜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은혜라 그러면 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 예수를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긴다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로마서 할 때 동기화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탁 누르면 A라는 휴대폰이 있고 B라는 휴대폰이 있으면 같이 켜놓고
같이 옆에 두면은 동기화하실랍니까? 그럼 예스 하면 동기화 되잖아요. 똑같이 싹 옮겨져 버리죠. 그게 믿음의 스위치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 보니까 through faith. 그 이렇게 통과한다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through faith. 우리가 믿음이라는 스위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나하고 동기화돼 버려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 버리고 저는 그때 능력도 동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동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아니, 휴대폰 하나 사놨는데 뭐 그지 같은 정보 막 집어넣어야 뭐가 좋겠어. 근데 예수님의 정보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의가 있어. 그거와 동기화 시켜버리면 그대로 내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를 잘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동기화예요.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 스위치를 누르면 예수님의 의가 나하고 동기화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옆에 가서 동기화 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그렇게 동기화시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기화될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거기 빌립보 간수 집 얘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좀 약간 양심적인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혼자 믿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뭐 한꺼번에 믿기 전까지는 안 믿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가족이 4명이 있다 그러면 4명이 동시에 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동기화 되듯이 또 다른 가족들도 동기화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기 그 진주 가면은 경상대라고 있거든요. 경상대. 자기들 맨날 그래요. 뭐 서울대보다 더 크대. 학생도 더 많대. 우리나라 국립대학 가운데 제일 큰 대학인가? 뭐 두 번째 큰 대학. 하여튼 그게 제일 큰 대학이야. 학생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경상대. 거기 축산과에 주선태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10년 전쯤에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이분이 안 믿던 분인데 아주 재미있는 분이에요. 재미있게 책을 썼어요. 자기 집안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자기는 효자였대요. 뭐 믿어줘야죠. 지가 효자라니. 예, 효자였대 자기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를 다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효자였대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이 3가지였대요. 첫째, 너 교수라고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마라. 개를 사랑해서 얘는 개고기 먹는 거야. 정치하지 마라. 개고기 먹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아멘 했대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뭐 말씀 잘 들으니까 그러고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안식년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커네티컷에 가가지고 뭐 교황 교수라 그러나 개공 교수 뭐 이런 거 했던가 봐요. 1, 2년. 근데 가니까 뭐 한국 사람들 교수들 가면 되게 놀거든요. 가서 뭐 연구도 하겠지만 뭐 쉬기도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이제 골프 치료도 다니고 맨날 그러는데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소영이라고 기억나는데 소영이라는 딸이 있는데 딸 데리고 그렇게 거치장 줬잖아요. 애 심심하고 뭐 골프 치는 거 구경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그 한인들이 좀 사니까 옆집에서 그러더래요. 옆집 한인이 그러지 말고 그냥 골프 치더라도 애는 교회 보내라고. 교회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을 건데 그 아빠 따라가가지고 뭐 그 골프장에서 멍하니 있으면 뭐 좋냐고. 그래서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애 교회에 맡겨놓고 골프 열심히 쳤대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걔는 계속 교회 다니고 이 사람은 계속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 성탄절쯤 됐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소영이는 아버지 없는 애라고. 아버지가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미국은 또 가정적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없는 애라고. 그래서 애가 울면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한번 갔대요. 갔는데 참 묘하죠. 성령이 일하시는 게 교회를 들어서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보기에 눈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새해도 가고 뭐 계속 가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어머니 제삿날이 된 거예요. 어머니 제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내가 이거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가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하고 식구들 다 올라가라 그러고 엄마하고 둘이서 얘기 나눴대요. 거기 이제 앞부분 나오는 얘기. 엄마하고 대화. 엄마 그랬대요. 엄마 내가 평생 엄마 말 잘 들었지. 그러면서 뭐 옛날 얘기 하더라는 거야. 엄마가 옛날에 굿하자 그럴 때 그 무당이 뭐 여기서 절하고 저기서 절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나 대학생인데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무당이 하라는 얘기 다 했다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고. 그다음 엄마가 맨날 또 여기 또 섞여 있는 거 봐. 불교도 경동시장 가가지고 그 자라를 사는가 봐요. 자라 사가지고 한강에 그 방생이라 그러죠. 뭐 초파일에 방생하러 갔는데 뭐 잃어버리고 찾느라고 힘들어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나 말 잘 들었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은 거. 그리고 또 엄마가 그런 얘기했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도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엄마 인력을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다시 얘기해보는데 엄마 틀렸어. 엄마 말씀은 내가 다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엄마가 틀린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지 말라는 거. 그건 엄마가 틀린 일이야. 나는 딸만 믿게 할 수 없고 이제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갈 거라고. 엄마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분 참 재밌게 썼는데 재밌으면서도 슬퍼요. 우프다 그러죠. 웃음이 나면서도 슬픈 내용이에요. 그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믿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이 가정도 누가 먼저 믿게 됐어요? 딸이 먼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도 우리 친할머니가 제일 먼저 믿게 되고 남편 또 믿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 만들고 순교자 되게 만들고 온 가족 다 믿고. 제가 보니까 우리 큰 집에도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그 밑에도 병호라고 그것도 목사예요. 우리가 둘째인데 저도 목사고 셋째인데 전병 두 선교사 일본 선교사 또 있거든요. 선교사 고모 미국에서 고모부하고 둘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시작돼 가지고 결국 사역자들이 집안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또 그 밑에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아들이 또 신학교도 간 것 같은데 또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한 사람을 더 먼저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죠?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하고 뭐 환경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절망이라는 게 뭐냐면 내 행위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안 되면 맨날 행위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 다 빠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끝장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뭐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 그러면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게 보세요. 계속 함께가 나오잖아요. 주가 함께. 이게 시크로나이제이션, 그죠? 이게 동기화돼서 같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된 구원의 길 잊지 마십시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이거 꼭 붙들고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거든요. 교회가 아름다운 게 언제 아름답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돈 많은 교회 아름답습니까? 뭐 아닌 거 알죠.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혹시 아름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식인들 많이 있고 뭐 전문가들 많이 있는 교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근데 하나됨이 쉽나요? 어떤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한다고. 보면은 교회마다 분쟁 없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분쟁하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죠. 분쟁만 안 해도 우리에겐 분쟁 없죠?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있나? 둘이 싸웠어요? 없죠? 저게 분쟁 없는 교회도 드물어요. 그죠? 분쟁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고. 분쟁만 없어도. 근데 이것저것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분쟁하게 될까요? 그 아름다움을 깨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귀거든요. 지금 교회가 분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핑계대고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분쟁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가 분쟁하려고 그러면 분쟁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분쟁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정치 얘기 한번 딱 해봐. 정치 얘기 딱 하는 순간에 양쪽이 갈라지죠. 견해가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바보 천치들이 와가지고 정치해가지고 이렇게 분쟁하게 만들어. 교회가 뭐 정치 집단이에요? 정당도 아니잖아. 그런 얘기 할 게 없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죠.
또 하나 고향 이야기 뭐 그죠? 우리가 남이 단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누기 시작하면 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죠. 그 초대교회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 있었고 또 이방인들 개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언어도 같고 뭐 외모로는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거 뭐 지역에 대한 뿌리가 몇백 년이 있었던 거고 전쟁했던 분위기고요. 이건 원수도 철천지 원수고 그 지나다 안 갔다니까 사마리아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라 그러고 성전도 보세요. 이방인의 뜰 있죠.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과 안에 들어오면 죽였어요, 사람.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배타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데 보세요. 하나가 됐다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남녀노소, 그죠? 빈부귀천 뭐 다 모였잖아요. 많이 배우고 뭐 적게 배우고, 그죠? 나이 뭐 다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돼 아름답고 하나 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한마디 내가 누구였죠? 올챙이 시절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병자였다. 이걸 나는 연약했고 나는 부족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이방인이었고 무할라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의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던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병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부족했고 우리는 연약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로 뭉쳐고 다녔어요. 근데 병이 낫고 나니까 유대인이 나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병 들었을 땐 10명의 나병 환자야.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였다가 나으니까 유대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이전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전 상태가 뭐였어요? 죄인이었고 병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교회가 병자 의식을 갖고 죄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때부터 차별하고 정죄하고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기도 참 힘이 버겁습니다. 죄인됨 병자됨 인정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얻을까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교회는 뭘 얻을까 그러는 순간부터 갈라지게 돼 있어요. 뭐 얻을 게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얻을 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교회는 뭘 얻을까가 아니에요. 뭐 그지예요? 얻을까고.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둬야 돼요. 우리가 어떠하냐. 우리의 어떠함이 뭐예요? 병자다. 우리의 어떠함이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누가 높으냐 그러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뭐 얻을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 얻을까? 우의정 얻을까? 좌의정 얻을까? 뭘 얻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정죄 아니면 싸움, 다툼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잖아. 적어도 다 도망친 놈들이고 다 죄인이고 다 병자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됨이 있죠. 배신자라는 하나됨. 인간같지도 않은 모습이라는 하나됨. 그래서 어떠함에서 출발해요. 어떠함. 우리 다 어떠함을 따지다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병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럴 때 하나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말이 나오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면은, 십자가만을 외치게 되면은 하나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인간적인 뭐 장점, 인간적인 유명함, 인간적인 인기도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갈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있어,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인간의 장점 들고 나오면 다 깨지는데 십자가 붙들면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면 되고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교회는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긍정하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이고요. 나는 부인하고 버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리브스 인 미.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함을 깨닫고 두 번째 십자가 붙들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성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감정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 선교를 안 가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나오면 뭐 베트남 애들이 뭐 이상하게 한다며 뭐 박항상하고도 뭐 월급 깎으라 그러고 뭐 우리 뭐 비자를 안 내줬나 뭐 비행기도 회항시키고 뭐 친일파라면 걔네들이 또 일본하고 가까우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막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꾸 읽으면은 내가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베트남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베트남 그 같이 사역했던 형제 자매들 뭐 이름들 뭐 득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쭉 보면은 맨이라든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거든요. 왜 사라지죠? 십자가 안에 놓여 있거든. 걔도 붙드는 게 십자가고 나도 십자가고. 우리가 대화 나눌 때 또 설교할 때 십자가 설교할 때 난 그 울면서 설교하는 거 기억 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고 그러고. 걔네들이 그 몇 대째 예수 믿다가 지금 다낭이라 그러죠. 다낭. 다낭 근처가 예수 잘 믿어야 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추방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막으로, 황무지로. 그래서 그 새로 만든 동네 이름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지은 동네예요. 그런 상황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민족이 뭐 필요하고 언어가 뭐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잘 보세요. 또 나가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세상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나눠지게 만든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제거해 버려야죠. 십자가 안에 모여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 그리고 십자가 안에 놓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을 알아요. 우리가 죄인됨, 병자임을 아는 거, 어떠함을 아는 거. 그럼 하나 되고요. 십자가 붙들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성령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그 건물로 성령께서 건물같이 우리를 하나씩 연결돼서 하나의 건물이 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붙들어야 되고 성령 의지해야만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또 다른 나라 보면 일본이 그래요. 일본 선교도 저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 왕성하게 하진 않는데 일본 선교 가보면요, 일본도 또 우리가 국민 감정이 있잖아요. 뭐 이게 껄핏하면 뭐 아베 물러났지만 뭐 맨날 뭐라 그러고 그죠? 승질나죠, 그죠? 그래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일본 선교 가면 참 이상해요. 일본이란 나라하고 일본 교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교회는 우치무라 간조부터 시작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난 이게 좌절 많이 하는 자한테 아니에요. 일본이 왜 좌절을 해? 일본 교회가 좌절하는 거지. 일본 기업들은 그 망하고 난 다음에 패전 이후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좀 힘들지. 안 그래요? 제조업의 일본 아니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일본 교회가 다 할 수 없다예요. 안 된대 맨날 안 된대. 그리고 일본 교회 가가지고 저도 일본 선교 뭐 몇십 년 했어요. 하면은 뭐 니네 한국 사람이 몰라 그렇지 일본 사람들은 노래도 싫어하고 소리치는 것도 싫어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박수도 안 치고. 근데 일본 야구장 갔거든요. 야구장 갔더니 무슨 놈의 노래 얼마나 치고 난리 치고 뛰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소리 치는 거 좋아하고요. 뭐 박수 치고 난리 치고 난리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일본 야구장 같은 데 보세요. 뭐 불기도 뭐 불고. 근데 일본 교회만 그게 안 된대. 그것도 말하는 게 뭐 맨날 그래요. 뭐 일본에 뭐 800만에 뭐 잡신이 있어가지고 뭐 안 된다나? 아 우리나라 안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반에서만 무당 아들이 4명 있었어. 정말 무당 아들이 4명 있었다고. 그때는 그 뭐 정부에서도 무당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걔네 속이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우리 반에만 무당 아들이 4명 있었다고. 그러고 맨날 뭐 어느 날 뭐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따져가면서 이사도 못 가고. 그다음에 문턱에 올라서 얻어 터지고 뭐 재수 없다고 뭐 별의별 소리 다 있었다고요. 하여튼 미신도 우리나라에 미신 많은 나라가 없었어요. 미신 진짜 그랬다니까요. 뭐든지 하나도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 부니까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왜 일본은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안 모인데 뭘 안 모여 안 모이기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또 몇천 명씩 모이고 하는 거 있다는데 그 한국 사람이 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죠? 일본 교회 하나됨. 뭘 놓친 거예요? 성령을 놓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면 하나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영적 싸움이 나오잖아요. 영적 전쟁이. 마귀가 있어요. 공중에 건져서 잡은 자가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깨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라고요. 그건 뭐 이유는 뭐든 간에 배우는 마귀의 역사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정확해. 그러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면 돼. 내가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면 다 하나 돼요. 여기 다 병자인데 뭐 똑같은 조건이지 뭐 차별이 있어. 여기 환자 옷 입혀봐요. 찍소리도 못하지. 다 병자예요. 다 죄인이고. 죄인이면 어떡하나? 죄인이면 뭐 옛날 죄인 같으면 이렇게 팬티만 하나 입혀놓고 남자들 같으면 그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지. 그럼 다 하나잖아요. 거기 무슨 뭐 우월이 어디 있어? 다 병거라서 병. 암 환자들이 암 환자, 암 말기들이야 다. 쭈그려 앉아가지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뭐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뭐. 나의 어떠함 그거 하나 되잖아요. 근데 명의가 계셔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럼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밑에 십자가를 증거하면 교회는 하나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람 불면 예수를 기초로 해서 모투기도로 삼아가지고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요즘 말하는 집단 지성이 되고 집단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랬죠. 오늘 2장이 되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길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됨. 마귀는 아름다움을 깨고자 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 어떠함을 아는 거. 죄인됨, 병자됨.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또 하나 될 수 있죠? 다 잊어버렸어요? 십자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될 수 있죠? 성령.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혼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